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오늘 제목 따라 해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숨쉬고 있는, 지금 앉아 있는 이 현재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는, 바라볼 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역경을 돌아보면은 결코 순경뿐만 아니라 어려운 역경도 참 많았을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여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곡절과 사연과 애환이 많았겠어요. 자, 성경의 역사 속에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있다면 그 왕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처럼 위대한 왕은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목동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믿음의 왕, 이 다윗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목숨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분열 많았던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영광을 돌렸던 왕이 또 다윗 왕이죠. 그러나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아니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고난과 목숨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속에 태어난 자식이, 자식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전복을, 반역을 꾀한 거예요. 이런 기막힌 사연 앞에 다윗이 오직 오늘 하소연할 때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고백을 해요. 세상에 여러분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도 못 돼요. 철석까지 믿었던 그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죠? 배신당한 사람도 있고, 자식도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도 자식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세상이 오늘 세상 아닙니까? 제자 가룟 유다도 스승 예수님을 배신하는 세상에 그저 우리는 남을, 이웃을 그냥 내 이웃처럼 사랑의 대상이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못 되더라 이 말이죠. 이런 마당에 다윗은 오늘 본시를 통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 바란다. 자, 62편 1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음모한다고요?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바란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다윗은 환난 속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을 해요. 이런 기막힌 환경 속에서도 다윗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에게서만 그 구원이 나온다고 고백을 해요. 구원의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바란다. 잠잠히 바란다. 잠잠히 바란다는 것은 침묵하는 거예요. 할 말이 많겠죠. 그렇지만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그죠?
성전에 나와서 침묵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통곡하고 울부짖고 가슴을 치고 하겠지만 주님 앞에 입을 콕 다물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입을 다물고 그냥 주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동분서적 왔다 갔다 찾아다니고, 예? 사정하고 하소연하고, 예? 자기 행편을 전화해서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막 행동부터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결되던가요? 간혹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행편 얘기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예? 먼저 알라는 소리를 해요. 그래요. 지금 다윗의 행편은 이런 행편이 아니에요. 국가가 전복되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 일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부탁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느냐? 자, 오늘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답은 오직 그만이에요. 오직 그만이. 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그분이 답이다. 오직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요동치 않겠다.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태산 같은 암석으로 된 바위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분다고 해서 요동치 않고 그 자리에서 있어요. 우리 마을에 70년이 넘어도 그 바위 지금도 가면 그 자리에 딱 있어요. 저 우리 강암돌 맞은편에 겨울 건너 시커먼 바위가 저 낙서 쪽에 저 있죠. 예. 그게 낙낙장송들이 막 쫙 심어져 있는데, 저녁에 이제, 예, 뚝기를 이제 걸으면서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그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제가 올 때 3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선교사님 시집 올 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는데, 이 구원이란 말은 예슈아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 예슈아. 우리말로 뭐예요? 예수. 구원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구출자.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뜻이 나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 하는 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자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이게 반석,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시오. 이 구원이 바로 예수아라는 거예요. 예수아. 예? 히브리 말로 예수아. 예수아가 예수님 되신 거예요. 예수. 예.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나의 요새라고 그래요. 요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인데, 그분은 나의 요새인데, 요새가 뭐예요? 안전이 높은 곳.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있잖아요. 어떤데 군사들이 어느 곳에 피하면은 안전할까요? 예, 산성, 피난처 높은데 산성으로 딱 이래, 예, 그죠? 적의 포격이나 적의 미사일이나
그런 데서 피할 수 있는 밑에 지하 빵카 그런 게 지금 요새란 말이에요. 막강한 힘을 가진 적군들이 떼거지로 덤벼들고 있어요. 미약한 다윗을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있어요. 이 공격이 언제까지 될지는 몰라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나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병사를 500명을 죽였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물리쳐서 지금 많이 진격해가지고 도시를 탈환했다. 서로 이렇게 비방을 하죠. 적의 사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기들을 꺾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래요? 자, 62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기울어가는 돌담이라 그러죠. 흔들리는 울타리, 이 성벽이죠. 성벽. 나는 지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연약한데 사람 놈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체히 나에게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뿐만 아니라 적들이 이 다윗의 그 높은 자리, 왕의 자리, 왕위를 떨어뜨리려고 그 짓을 도모하고요.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재판권을 성문에서 가로채요. 그래서 자기가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굳게 해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어도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도적질해요. 이웃에게 입술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해서 아첨하는 말, 압첨하는 입술, 반역하는 저주와 거짓, 포악이 충만해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는 안 좋은 소리하고 자기는 인심 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재판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이 압살롬이 왕을 했으면 끝내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심을 점점 도둑질해 가요. 마음을 훔쳐가요. 그 혀 밑에는 반역의 제약이 가득했고 이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62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저주로다. 셀라. 셀라라는 것은 우리가 음악 할 때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곡을 이렇게 좀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한 단락이 됐다는 것. 그렇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크게 여동치 않았어요. 악인들의 무리가 악인들끼리 도모해서 잔인한 계계와 반역을 책망하며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잠잠히 바라요. 그리고 답은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가 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한 위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시고 오직 그만이 해결하신다는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은 진정한 소망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또 오늘 시를 통해서 고백합니까? 두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자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참 대단한, 그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오직 주님만 의지하잖아요.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 2절처럼, 그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시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똑같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죠. 반복. 예, 반복법으로 반복적으로 고백을 해요. 예.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이유는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를 유익에서 구원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숨을 수 있는 요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 않겠다. 그때 그곳에 70년 전에 있는 고향에 있는 바위처럼, 저 마을 끝에 있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그죠? 급한 일이 있고 하면은 친구 찾아, 아는 사람, 지인을 찾아 전화 막 돌리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도 나도 힘들어,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줘. 먼저 앓는 소리 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서 침묵하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어떻게 의지해야 돼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시도다. 셀라. 또 이렇게 셀라 하면서 한년이, 이제 시의 한년이 또 끝나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시로, 때때로, 순간순간, 무시로, 종종자조가 아니라 이 시시로는 말은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통한 마음, 슬픈 마음을 언제나 토해라. 여기서 토하라 이 말은요, 샤파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침 그릇에 바가지에 물을 어떻게 해요? 확 쏟아 나오라, 쏟아 부어라. 물그릇에 물을 깨끗이 쏟아 비우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슬픈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나 원통한 것이나 다 쏟아 부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로 여러분들의 위기를 피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악한 마음, 감정, 슬픈 마음 다 쏟아 부으세요. 다 주님 앞에 토설한다. 토해내버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 소리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너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넣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시로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기도할 때 슬픔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항상 좋은 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항상 의지하고, 언제나 의지하고, 늘 의지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 번째로 심판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무슨 하나님요? 심판의 하나님.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인생들이 헛된 모사를 깨다가 필경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아 슬프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면서 전도자가 코일렛이라 그러죠. 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속고 속는 것이 인생사가 아닙니까? 그 속이 뭘? 사람은 입김이라 그래요. 입김 후 하고 불면, 겨울에 지금은 여름이니까 잘 표가 나지만 겨울에 이제 꽁꽁 얼었을 때 후 불면 입에서 뽀얀 김이 나오죠. 그 김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금방 사라져요. 인생도 속임수다. 속임수도. 입김처럼, 입김을 저울에 달면, 여러분, 입김이 저울에 달립니까? 그런데 입김보다 가볍다 그래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사람한테 참 배신도 많이 당하고 돈도 떼이고, 그리고 영원히 같이 함께
약속했던 성도님도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갈 때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울었죠. 혼자서 남몰래 많이 울었는데, 그냥 사랑의 대상이지 그냥 내가 사랑을 주고 신뢰하고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믿을 신뢰의 대상은 아니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탈취하지 말고, 탈취해봤자 금방 날아가요. 허망해져요. 탈취한 것은 마치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한 사람들은 이 자고새라는 새가 있어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이렇게 품었는데 이 새끼가 부화되니까 어미의 품에 머무르지 않고 공중에 푸르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고새가 그 알을 품은데 그 품은 게 뭐예요? 헛품은 거예요. 헛품은 거. 예. 우리 병아리가 이렇게 그죠? 알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삐약삐약 어머니 품에 계속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고새는 푸르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그 버는 것이 그죠? 포악하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하여튼 권력을 쟁취해서 했던 그 물질이 재물이 그냥 푸르르 날아가 버린다. 예, 없어져 버린다. 불의한 재물이 혹 늘어도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왜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욕심 부려가지고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욕심으로 그 돈 모은 사람들요, 그 돈이 머물러 있던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요. 예. 그래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뭐 필요 없다 그런 데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왕이나 건세자들의 권력은 누가 주나요? 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왕을 임명하는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왕을 선택해서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기름 부어주셔서 사울왕이 교만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른 애 구해봐라. 그리고 이세의 아들 쫙 왔는데 첫째 둘째 셋째 쫙 해보니까 아이라는 거예요. 여기 없다. 또 애 없냐? 애 양 지키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보니까 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 다윗에게 기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그런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불의 쿠데타로 그죠? 전복을 해서 자기가 왕을 하려고 해봐도 결국은 그게 헛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은 불의를 저지르는 인간과 정의를 지키는 인간 모두를 관장하시고 주목하시고 심판하시오. 세상사 어느 것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게 없고 심판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판을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면 함부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죠. 자, 오늘 마지막 절 시편 62편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인자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뭐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원리 원칙대로 그죠? 돈이 있다고 봐주고 돈이 없다고 안 봐주고 가난하다고 봐주고 돈이 있다고 부자라고 뭐 안 봐주고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 원칙대로 공의 하나님식이고 또 심판의 하나님식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수요일날 권사님 수요일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권사님 못 나오셨는데 그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어떻게 해요? 따라해본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살아왔던 잘행기든 못행기든 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최종 재판관, 저 재수들 재판하는데 많이 가봤잖아요. 재수, 검사, 변호사 있고요. 저 재판관들 딱 법복 입고 있는데 여기서 검사가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송설하면 변호사가 또 변호를 해가고 나중에 재판관이 탁 그저 판결 내고 땅땅땅 하면 끝나버려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함도 주께 속했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도 주께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간은 정말 어리석어서 미련해서요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아까 입김 같은 후 하며 불면 사라져버리는 입김 같은 그 썩어질 돈을 의지하고 세상 건실을 의지해요. 우리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우리 나라의 경제를 그렇게 많이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 참 제가 존경하죠. 그러나 그분이 가실 때는 보세요. 자기 수하에 부하한테 총에 맞아 죽을 줄 그날 어떻게 알았어요? 참 권력이 무상하죠, 그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뭐 사람에 따라서는 또 정치를 잘했다 그러는데 그분도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게 그 권력이 모두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예? 돈에 권력에 취해있던 것들이 그죠? 지금 뭐 휴전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공산주의 보세요. 인민들의 피를 빨아서 건설한 김일성이 그죠? 그 다음에 김정은이 보세요. 인민들의 쌀고기 이 밥에다가 속이 준다는 게 김일성이부터 그렇게 한다는 게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예?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다가 결국 이 압살롬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에요.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수북하게 이게 예? 머리카락이 이게 완전히 막 머리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장발처럼 그랬어요. 근데 노새를 타고 숲속을 팍 달리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탁 걸려가지고 덜렁덜렁 해가지고 나무에 걸렸어요. 노새는 밑으로 싹 달아나버리고 지하게 오자 나무에 걸렸어. 머리가 얼마나 털이 많은지. 그래 나무에 걸려 버등버등 하니까 다윗의 그 장군 요압이 압살롬 잡으러 왔다가 옆에 부하 보고 찔러라 하니까 아이고 다윗 왕이 자식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찔러 내 말 들고 찔러 안 된다니까 요압이 창을 가지고 푹 찔러가 죽여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랑하던 이 머리카락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용모 자기가 최고 좋아하는 자랑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계략은 항상 이래요. 무의미하게 헛되게 끝나버렸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제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라고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적금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보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지금도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의지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위기마다 어려움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신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막힌 수렁 속에서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사를 겪어왔지만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이 장애물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침묵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제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널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